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소리가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소리 괜찮아요? 내가 볼 땐 좀 이상한데.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근본 고난 주간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제사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25장에서 27장까지를 보면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28장부터 뭘 다루냐면 제사장의 옷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막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또 제사장을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건물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엮여지고 어떻게 건축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5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의 재료가 되며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저하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한테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되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편에서는 제사장이요. 한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한편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연합해서 짜임새 있게 모인 걸 제사장 체계라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조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몸도 전부 다 각 지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유기적인 생명이 흐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는데 그 연합된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이 생명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지체별로의 주특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제사장의 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 교회가 바르게 건축되려면 뭐하냐? 우리 각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끼리 연합되는 체계가 잘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거기에 힘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수준 낮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만든다. 그래서 그 거처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도 복음이 아직 뭔지를 몰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생명이 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본질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체계에 맞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어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지옥 가기는 싫죠. 물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은 절대 여기 갈 사람 없어. 혹시 이 중에 그쪽에 갈 사람은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만. 나 혼자 들었잖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 안 가. 그러나 그 내용물과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천년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그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자꾸 돼야 되는지 이유를 이번 5일 동안 정확하게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갈수록 짜임새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로 모아져 가야 돼요. 하나로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옛사람 성분인데 그 옛사람 성분을 하나님이 계속 쳐냅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연합돼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내용물은 그리스도가 흐르면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하고 나면 그 제물을 잡아서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수발 들죠. 제물 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금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돼요. 금초 때에도 불이 꺼지면 안 돼. 계속해서. 그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계속 하려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느냐? 그 기름은 금초대 같은 경우는 바로 금으로 돼 있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 금초대의 모양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속에 있는 감람류는 바로 성령을 예표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 내게서 이 빛이 꺼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역할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누려야 돼요. 저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의 우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그분 자신을 잘강잘강 찢어가지고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섬김이 뭔가 하냐면 자신을 불사르고 자신을 철저하게 찢겨서 우리가 먹기 좋은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주님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 섬김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같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 주님은 우리의 음식으로 오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섬기면 다른 사람의 음식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주님과 온전치가 못하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죠. 좀 더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될 텐데, 좀 더 주님 성분이 돼야 될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서로가 진실로 누군가의 밥이 돼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양식이 돼줄 수 있는. 자, 누군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광야의 길에 뭐가 있었어요? 배고픈 자가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오병이에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배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혼들한테 말 한마디, 영혼의 섬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흐르는 사랑, 우리에게서 흐르는 지혜, 우리에게서 흐르는 능력이 상대를 배불리 해줘야 돼요. 상대를 포만감을 갖게 해줘야 돼. 나로 인해서 상대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즐거움을 얻도록 이거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섬김과 주님의 관점의 섬김이 전혀 달라요. 섬김의 의미가 뭔지. 그런데 우리는 왜 온전히 그것을 할 수 없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 거가 필요해. 내 유익이 필요해. 내 육신이 필요해. 내 자녀, 내 가족, 내 거가 너무나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여력이 약해요. 오늘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결코 교회는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녹아지고 주의 영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이 돼 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음식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자라가야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집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도 인테리어 하면 돈 꽤나 들어갑니다. 그럼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장이 아무리 멋있은들 우리 심령이 멋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아름다우면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돋보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 찬 사람이
좀 허름하고 누추한 데 있으면 더 돋보입니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누추한 곳에 가 있으면 더 광이 나잖아요. 더 빛이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뛰어나요. 내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형을 꾸미는데 별로 신경 안 쓰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내면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법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자꾸 먹고 누리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은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해요. 그 기능이 발휘되면 자 보세요. 우리 각자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내게 아버지 은혜가 임하니까 내 인성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이 인성 안에서 이제 섬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도 뭐 하느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인성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놓고 인성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을 해줘요. 이걸 피차 상호간에 계속 이것을 연결을 해서 이끌어 줍니다. 그럼 교회가 서로가 기능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가 흐름이 있고 이것을 갖다 교통이다 그래요. 오늘 피차 간에 섬김이 필요합니다. 피차 간에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피차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직접 구하고 한편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간의 교통을 통해서 인성의 도움을 받으면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짜여져 가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걸, 내 몸이라는 걸 자꾸 인식합니다. 옆 사람이 이제는 옆집 누구 김집사 박집사가 아닙니다. 내 몸인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대로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건축돼 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면 될수록 뭐 하느냐? 시간이 갈수록 흩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착 짜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엔 재료가 있잖아요. 동산이 있어요. 그냥 동산은 뭐예요? 건물을 질 곳이죠.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동산에 강이 흐릅니다. 강 끝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니까 21장 2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로 뭉쳤어요. 동산 위에 건물이 섰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 거기 같이 엮여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 양편에 생명나무가 자라요. 완전히 짜여져서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뭔지 모르게 흩어진 것 같고 뭔가 짜임새가 없는 것 같고 뭐가 하나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자꾸 한 덩어리가 돼 갑니다. 하나로 자꾸 뭉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독불지 않고 내 고집대로 아직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자랄수록 공동체의 소중성을 압니다. 영적으로 자랄수록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이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 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독불장으로 교회 단체에서 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봤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게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등대가 금초대가 빛을 발하듯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빛이 나타나요. 또 떡상 내가 주님을 떡으로 누린 것만큼 우리도 또 떡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공급해 주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연합되지 않고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다가 연합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완전함을 닮아갑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온전히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체험한 것만큼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서로가 끊임없이 교통하고 섬겨주고 교류하는 가운데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각자에게 준 달란트별로 우리는 같이 공유화가 됩니다. 이 공유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깔고 이 성경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특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만큼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교통을 통해서 하나로 짜여져 가는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 원리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 원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릴 수도 없고 축복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자꾸 짜여져 갈수록요, 육신은 육신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정신세계는 정신세계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그걸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의 불순물을 날마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고정하고 있는데 저주가 침투할 수 있겠어요? 어찌 악한 것들이 내게 침투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을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임명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100%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분 안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끊임없이 봉사하는 일을 절대로 게으리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누린 것만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아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신령한 척하고 굉장히 똘똘한 척 했지만 연합되는 거를 게을리하고 서로 섬기는 걸 게을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부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집돼 가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서로가 뼈 마디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자라고 살이 자라서 연합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연합돼 갑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서 불순물이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내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의 영은 그럼에도 저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깎아가면서 그 속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 사람은 내 옆에 자꾸 가까이 붙어 나를 괴롭힐까?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을 그 사람을 붙여놔야 깎이거든. 요 사람 붙여서 깎이고 저 사람 붙여서 깎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머리가 참 비상하셔. 나 우리 하나님 지혜가 최고라는 거 그것만 봐도 알아. 여러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도망가려고 해도 그 사람을 떨굴 수가 없어. 야,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 붙여놓고서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냥 확 깨져. 아니, 그냥 두 번 다시 보나보라. 내일 보면 더 친하게 있어, 또. 그랬다 또 된통 얻어 맞아. 그러고서 또, 그냥 시험에 들었다 며칠 보면 또 화목이 돼 있어. 그 왜? 뛸래야 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붙여놓고, 요렇게 한번 깨고, 다시 붙이고, 깨고, 붙이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정이 깊이 들었어. 이제 저 사람이 없으면 괜히 답답해. 있으면 짜증냈다가 없으면 답답해. 뭔가 아쉽고 뭔가 보고 싶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을 거 깎아내면서 자꾸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돼 가도록.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이 참 피차간에 깎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 무리 중에서 우리가 맞춰질 게 맞춰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 옆쪽 무리로 또 갖다 붙여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공사가 끝났나 싶으면 이쪽 사람 또 괜히 난데없이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자꾸 엮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접합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조립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나를 주님하기로 조립시키는 그 사람을 왼수같이 여기다니 말이 되느냔 말이야. 감사를 해야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걸랑 가서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감사를 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을 신묘막측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조합을 시켜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로 신묘막측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찌 그리 멋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짜여져 가다 보면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5일 동안 이제 의복 얘기 시큰 할 거니까. 자, 우리 박강우 집사님이 경찰이에요. 요 복장으로 밖에 나가 서 있으면 누가 알아줄까요? 이 사복 입은 대로.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뭐를 입어야 알아줘? 경찰 제복을 입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섬기고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 점차 우리에게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보여.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보여. 근데 그것 자체가 능력이 돼요. 그것 자체가 권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연합이 되고 짜여지고 만들어져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산 순금교회 와서 성도만 딱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교회지.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이 소리가 참 나오는 거예요. 의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서 주변 사람에게서 칭찬이 나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으면 그 권세 앞에 모든 사단이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엮어지면 엮어질수록 저절로 내면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옵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은 땅의 걸 바라보던 사람이 어떤 사람 위에 거 바라보고 어떤 땅의 거 바라보고 이게 연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하는 가운데 연합이 되면 전부 다 주님을 향하는 거. 이제 모든 사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그 주여 안에서 연합이 되는 생명력이 내 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와. 그러면 밖으로 뭐 하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이 빛 앞에 다 녹아집니다. 이 빛을 가져야죠. 우리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몰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교회라는 신비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뭔지 이걸 알면 알수록 참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서로 섬기고 짜여져 가다 보면 잘못된 사상에 있는 사람,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그냥 정체가 금방 드러나. 왜? 영의 흐름이 안 맞아. 그래 정체가 금방 드러나요. 영은 반드시 그 정체를 금방 드러냅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금방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말이 오면 올수록 갈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속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인 교회라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때 악한 것들이 이단들이 근처도 못 온다. 또 귀신의 영들이 우리 근처를 못 오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흐르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고 가정의 다툼의 저주가 물러가고 갖가지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짜여지는 과정 속에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걸 왜?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이란 도구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왜 어제 제가 도수장으로 가는 거 가르쳐 줬겠어요? 오늘 이걸 작품하는데 그걸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어디로 가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게 안 가려고 버티지 마라. 도살장 왜 간다고요? 잡으려고. 할렐루야.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직 교회 안으로 엮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 틀에는 왔지만 서로 접합이 아직 안 되고 있어. 하나 짜여진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해요. 반드시 짜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여지는 거를 게을리하고 반발하고 자꾸 뛰쳐가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잡아다가 짤 건데 버텨봤자 누가 고달프냐? 주님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 버텨요.
그러나 결코 주님의 재료로 선택받은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가지고 땅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거기에서 주님이 너 여기 와 있었니? 그러고 손을 탁 내밀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강릉으로 도망간다고 거기 주님이 안 계시나? 아프리카로 도망간다고 거기 주님이 안 계시나? 주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아, 우주로 도망가자. 거기도 계신다니까. 거기는 하늘나라 더 가까워. 오늘 주의 영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운신의 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차피 주님 손 안에 있네. 내가 용쓰고 애써봤자 결국은 주님 손 안에 있네. 죽어라 도망 다녀봤자 주님 손 안에 있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대로 만들어져야 되네.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일찌감치 뭐 해요? 일찌감치 도망 다니는 거 포기하죠. 일찌감치 주님 앞에 굴복하죠. 일찌감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일찌감치 주의 영에 잡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주님 영에 일찌감치 잡혀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작품이 되면 될수록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자꾸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들어오고 옆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나를 통해서만 흘러들어오는 건 양이 많지 않은데 우리 박 지사님을 통해서도 흘러들어오고 정수기 집사님도 흘러들어오고 김웅성 원사도 흘러들어오고 이화수 원사님 흘러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와. 그러면 이런 이득을 맛보는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갈까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겉도는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겉도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밖으로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는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체 달란트별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누리다 보면 여러분은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압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짜여지면 교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서 바르게 짜여져 가야 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사업을 한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짜여졌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영이 같이 흘러 들어가잖아. 우리 공동체 전체 영이 같이 흘러 들어가잖아. 이게 그런데 분리가 돼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 우리 흐름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모든 지체가 움직여서 그 상처를 아물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걸 돌파하려면 우리가 연합해서 그게 빨리 돌파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치료가 빨라지고 흥왕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로 짜여져 가는 일을 절대로 게으르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이제 내가 섬겼어. 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옆 사람을 섬겼어요. 옆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섬기면서도 옆 사람에서 흐르는 생명을 맛보고 또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옆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걸 통해서도 내가 생명을 맛보고 새로운 능력을 맛보고 이중 삼중으로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공동체 안으로 착
자꾸 생명이 공급돼요. 그럼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부대끼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부대끼면서 서로 부닥쳐 오니까 힘들다 어쩌다 그러지만 실상은 이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그 부닥침이 없이는 여러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불순물을 처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묶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상대 안 하고 뛰쳐가는 사람은 영이 안 자라잖아요. 항상 그 자리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자꾸 부대껴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자꾸 자라잖아요. 그리스도 영 안으로 자꾸 자라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는 사람들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인격이 달라진 것만큼 주변 사람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서로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환경이 자꾸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이 되는 사람은 절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신령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식 고상한 거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판단만 딱 하고 있고 자기는 섬김의 자리 가려고 안 해.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아니야, 저 사람 옆에는 안 갈 거야. 그런데 영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아직 못 깨닫고 있네. 내가 좀 힘들고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쑥쑥 자라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보겠어요. 3절이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당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삶 자체가 제사장의 삶이 돼야 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요, 레위기 1장을 보면 내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한테 죄인이 안수를 하면 제사장에 가서 다 하거든요. 양도 잡고 다 해요. 근데 예물로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영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로서의 섬김이 번제의 삶이 되어질 때는 그때는 영이 잘한 사람이 직접 가서 잡아. 관점이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거이지. 맨 처음에는 어려서 제사장까지 못했어. 성숙되고 나니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성숙돼 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자신이 몇 년 했나를 보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주변으로 내가 엮어져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엮여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지금 결합돼 가고 있는가? 나는 한 몸으로서 제대로 자기 위치에 결합돼 가고 있으며 서로 각자 가진 달란트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활용해서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연합돼서 빛된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연합돼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써서 수고하고 애쓰고 죽어라 바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짜여지고 서로가 연합돼서 틀을 만들어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연합된 틀은 날아갈 수가 없어. 흐트러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복은 달아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엮여져서 쌓여진 복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이요.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내가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출애굽기 28장을 가서 합시다.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뭐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엮어지면 우리 각자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격의 행실들이 덕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갖기를 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하는 보세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더라, 그런 얘기야.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이제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가 돕는 자가 되고 서로가 섬기는 자가 돼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자꾸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자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기도를 쉴 수가 없어. 모든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그들을 안고 주님에게로 나가서 기도로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그런데 이게 피차간에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도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체를 각자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한 사람, 여기 60명이 있으면 60명이 전부 다 중보자잖아. 그것도 똑같은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올지라도 빛을 밝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큰 광채를 내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수 많다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속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 채워져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빛의 광채가 강렬한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을 우리가 비치고 있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이 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길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가 빛을 강하게 발하고 있으면 길 잃은 수없는 영혼들이 이 빛을 보고 다가온다, 그런 얘기예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제는 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육의 정체가 다 노출돼서 그걸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대제사장은 에봇을 속에 입습니다. 물론 저 속에 더 속옷도 있지만 겉에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고는 이 어깨에다 견대가 양쪽에 있어요. 이 견대 양쪽에는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줄로, 금사슬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여기에 네모지게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둠빔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빛이 와서 이 보석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보석들의 연합은 뭘 얘기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그 에봇은 뭐냐? 에봇은 이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매달고 있어요. 교회를 묶고 있어요. 그 에봇은 주워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묶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끄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연합되는 조건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운행해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는 피가 잠시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순환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끊임없이 순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 안에서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이 순환하는 가운데 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지체별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각자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가 이목구비가 전부 다 각자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는 손과 다리와 발 모든 것들이 각자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리스도 영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 각자의 기능이 무엇인을 주님이 다 알아서 연합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면 우리 움직임이 곧 예수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러 가면 예수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친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반사낼 줄 아는 그런 것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제사장이 되어져서 각자 역할을 함으로 아름다운 그 교회를 만들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2장 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제사장이 되면 그 순간에 왕이 돼 있어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만들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까지 엮어지고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먹여지고 했던 모든 과정이 경험이 있잖아.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거를 정체를 씻어내고 깎아내고 또 상대와 연합되기 위해서 서로가 부닥치게 만들고 하면서 깎여졌던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이 있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덕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 그거에 대한 각자의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곳곳에 다니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확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금 복음 전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쫙 짜여지고 깎여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온 천지에 누가 봐도 빛이 있어.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달라. 이 교회 성도를 하는 모든 거 그건 정말로 성경 그대로야. 뭔지 모르지만 하나로 달달 뭉쳐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공감이 돼. 누가 와서 봐도 살아있는 교회야. 누가 와서 봐도 빛띤 교회야. 누가 와서 봐도 소금 든 교회야. 그럼 사람들이 우리 각자한테 물을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보고 느끼고 여기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짜여져 갔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날 여러분은 전 세계로 다 다니는 부흥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세상 일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부흥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를 많이 부를 거거든. 그럼 몸이 하나거든요. 그럼 제가 굳이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그쵸?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저기 하면 우리 박수산이 어디 먼저 보내드릴까? 아프리카를 먼저 보내드릴까? 미국으로 먼저 보내드릴까? 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증거들을 하시라고.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몸이 하나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무엇을 전할지를 알아. 왜? 영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남북권 공항이 꼭 생겨야 된다 이거야. 이 교회를 찾아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겠냐 이거죠. 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꿈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야. 왜 성경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성경은 되니까 기록해놨거든요. 안 된다 전제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된다 전제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움직여요. 조금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된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엮여져야 돼요. 목표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정말로 성경다운 교회를 만들어보자. 주님 안에서 원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우리 뜻이 하나로 뭉치면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막 여러 명이 이제 으쌰으쌰한데 꼭 그 중에서 몇 명이 너희들끼리야. 나는 그래 돈 있어야 살겠어. 맨날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겉돌면 그만큼 더딘 거예요. 그렇죠? 왜? 집이 완성되려면 필요해서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붙여놓은 거거든요. 한 사람도 실축되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더딘 거야. 일이. 잊지 마요. 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누릴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까? 저절로 여러분이 서로가 엮여지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엮여지면 몸으로 섬김이 절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서로가 연합이 되려면요, 서로를 섬겨주지 않고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면 똑같이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똑같아. 근데 내면에 흐르는 내용이 달라. 한쪽 영에서는 귀신의 영들이 속에서 돌아다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운행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과 귀신의 영이 운행하는 것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천국과 지옥을 볼 때 지옥이 별거 아닙니다.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막 으쌰거리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거야. 공동체를 생각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해. 자기만을 위해.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뭐 하느냐?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할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이 들어. 그래서 뒤로 빠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빠짐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고통이지. 그러면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놓은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은 나 홀로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은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든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도록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는 빠지기도 하고 내 멋대로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주의 일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돌발사항이 있다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약속된 이것들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중간중간에 닥쳐오는 돌발상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반드시 빠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 기도하면서 주의 영을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주의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스케줄을 쭉 짜놔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누워버리면요, 이 스케줄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뭐 합니까? 하나님, 이 맡겨준 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맡겨준 이 스케줄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개인주의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개인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인 다방면의 많은 사람의 제사장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서로가 협력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개인주의가 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뭉칠까? 이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도망가봤자 갈 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로 찔리고 아프더라도 꾹 참고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여러분 가시 역할을 해주걸랑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쿡쿡 찔리걸랑 시험에 들지 말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오늘 밥 한 끼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가 되잖아요. 수고했다고 나 찔르느냐고. 밥 한 끼를 딱 사. 그러면 자기도 시험 만들고 얼마나 좋아. 행복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1시간 말씀하고 나면 뭘 하냐? 1시간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도망갈라 꿈꾼 사람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할 거예요. 요즘 기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강하게 좀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 성막과 제사장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주의 되지 말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